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추운 한기를 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여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품에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린 헌금의 소원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이런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동판이라든지 뭐 성경 필사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요새는 이제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제 상태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한 6년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하느라고 제가 생명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새 젊은 세대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안 생겨가지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필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내가 한 2년 반 걸려가지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딸내미 태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남았는데 딸내미가 그거 쓰면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아기 나오기 직전에 써야지. 애가 좀 약간 딸내미가 몸에 좀 안 좋아가지고 아기가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이렇게 한 3주 정도 입원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혹시 또 요한계시록 22장을 쓰면은 막 8개월 때 나오고 그럴까봐 제발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거의 10개월 만에 이제 순산을 했고, 아내는 아기가 나오자 이제 22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하는 게 얼마나 제 아내를 변화시켰는지 저는 2년 반 동안 똑똑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사위랑 딸이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작년 가을 특세에 새벽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손녀가 그때가 4개월, 5개월 이럴 때인데 특세 후를 참석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이 동판을 이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준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기념품이라고 이제 이 동판을 줬습니다. 사실은 저희 손녀가 집사님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판은 이제 손녀 거다 이러고 지금 제가 누가 달라도 안 주고 집에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하면 필사도 하고 또 동판 이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제가 손녀에게 주려고 마음 먹은 건 어려서부터 1살 되기 전부터 너 특세 참석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애가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제가 지금 집에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우리 조 목사님 오셔서 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인 새벽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으시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고, 방문을 닫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막 악을 쓰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너 왜 이렇게 악을 쓰며 기도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어 못 들으실까봐 그러냐? 이랬더니 아이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봐요 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이제 이야기인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독한 본문의 끝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데,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런저런 소원 빌어봤자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게 백지수표가 아니고 공수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백지수표인가 공수표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전능한 브루스라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브루스입니다. 아주 코믹한 연기를 하는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방송국 리포터예요. 뉴스 앵커가 되는 게 꿈인데, 이 앵커가 아니고 뉴스 리포터는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시장의 상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스꽝스러운 말투와 제스처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방송인인데,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서 우비를 입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메인 뉴스 시간에 재수 없는 친구가 앵커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생방송 시간에 방송국의 사장과 임직원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해야 됩니다.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는. 근데 이 브루스가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이제 고함을 치릅니다. 그러자 이제 신이 나타나서, 영화니까 신이 아무도 없는 큰 빌딩의 공간에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제 브루스에게 내가 네게 전능한 능력을 줄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세상을 운영해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전능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에서 이제 전능한 브루스라는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루스가 이제 전능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당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수프가 나왔는데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바람이 불어서 수프가 반쪽이 나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수프가 이렇게 반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당 안에는 뭐 이렇게 의자가 쓰러지고 뭐 집기가 날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전능한 능력을 확인한 브루스가 자기의 애인이 조금 이제 가슴이 작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가슴을 빵빵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키워주고, 둘이 같이 연애하다가 달을 잡아당겨가지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애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앵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된 친구가 생방송할 때 입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생방송을 망치게 한 다음에 앵커 자리를 이제 꿰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예스, 노, 기다려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야훼.com이라고 하는 서버를 인터넷에 개설한 다음에 기도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스, 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행복해지기는커녕 온통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복권을 산 사람들이 다 1등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40만 명이 1등에 당첨돼가지고 1등 당첨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제 당첨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이건 일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도에 예라고 대답을 하니까 세상이 엉망으로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브루스가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줬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자 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모르지. 사실은 이 영화는 그냥 코믹한 그런 영화인데 메시지는 심각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기도하는 존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채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금방 잘 못해요. 물론 그냥 뭘 원하냐 그러면 노인들, 어머님, 부모님들 오래 사시고 자녀들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남편 또 승진하거나 직장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답을 잘 못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채 이제 기도를 하는 존재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걸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많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이렇게 올라가면 월급이나 이게 올라가면 수입이 행복과 비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정체된다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6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건 사실은 없고 있는데 돈이 하나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잘 살면서 돈은 있는데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죠. 모르겠어요. 수원 지역은 모르겠는데 분당이나 이렇게 강남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돈은 많은데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또 제가 사실은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괜찮고 돈 하나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죠. 예쁜 여인이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예쁜 여인이랑 결혼한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저는 모릅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우리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아내도 몰라요. 잘생긴 훈남이랑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행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진짜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든지 내가 그거 들어주면 넌 행복하지 않을 텐데 뭐 이래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건데 인간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그저 책 속의 진리일 뿐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누가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MF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나도 이제 나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인생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70만 살아도 많이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 35년생인데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87세? 저희 어머님은 똑같이 35년생인데 천식이 좀 심하시고 이제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신데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언젠가 이제 가슴이 너무 이렇게 힘드시니까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병원 의사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절개하고 수술을 하면 뭐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견뎌낼 거다 그러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절개하는 수술인데.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우리 어머님이 살 만큼 사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수술까지는 안 하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적금 돈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절개 수술 하셨어요. 4, 5년 전에. 지금은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최소한 90, 100까지 살 텐데 50 정도나 60에 이렇게 명퇴하고 나면 나머지 40년과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머지 50년의 삶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얻지 못하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뭐 남자들은 뭐 최소한 뭐 이렇게 그 전세라도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없죠. 자매들은 또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하는데 그 직장을 얻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는 게 엄두가 안 나고 결혼하는 게 엄두가 안 나니까 아이를 낳는 건 더 엄두가 안 나니까 사실은 25만 명 0.75 한 사람 한 그 임신 가능한 여인이 낳는 아이가 2명이 돼야 겨우 이게 유지가 되는데 0.75명인데 그게 2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4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가족을 비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7차 특세를 맞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고별 설교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별 설교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게 고별 설교인데 14장 13절에 한번 나오고요. 15장 7절 우리 본문에 15장 16절, 16장 23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다가 뜬금없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정확하게 우리의 그 삶에 또 우리의 환경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대꾸 아니에요? 완전 사오정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나? 이게 얼마나 사실은 자극적이에요? 마치 땡스님 같은 말씀이거든요. 땡스님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찻간에서 불자가 스님을 만났어요. 주님,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데 뭐 부산 간다 이러면 될 거를 내가 온 데가 없으니 어디 갈 데가 있으리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땡스님들이라고 보통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엔 따라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길래 자기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베드로의 특유의 다혈질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에 비장함이 깔려 있잖아요.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에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뜨악해져 가지고는 할 말을 잃고 머쓱해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조용해지니까 이제 베드로가 원래 물었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밝힐 뿐 정확하게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래서 14장 5절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가는 길을 알아야지, 하는 곳을 알아야 그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까 땡스님 말씀 같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생각을 하고 제자들 역시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고 말씀하고, 아니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아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끄는지 알려주시면 좀 날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송원교회를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송원교회를 끌고 가는 길은 도대체 뭔지 때로는 알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나,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일을 이렇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 교회마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무엇이 가장 심각한지 아십니까? 대면 예배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대면 예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한동안 대면 수업을 안 하다가 이제 그 줌으로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이 아니고 몸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는 곳에 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영과 진리는요, 몸이 아닌 그냥 우리의 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진리는 그리스도고 영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수원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돼서 가능한 거고, 몸이 와서 앉아 있어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까 손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살고 있는데 저는 용인에 살아요. 가는데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걸립니다. 딸내미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손녀를 보려고 매주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 손녀가 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가 엄청 저는 서운하고 어떤 데 기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8개월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낯가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가면 저를 이렇게 보고 잘 안 웃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나를 보고 이렇게 많이 쳐다만 보시고 너 뭐냐? 그러실까봐 갑자기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뭐 그냥 딸내미가 주지 말라고 하는 딸기도 입에다 넣어주고 아이스크림도 이만큼 띄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익히려고. 그런데 얘가 아직은 하루 이상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애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얼마든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연애할 때 그럼 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도 줌으로 하죠. 뭐 꼭 만나야 됩니까? 줌으로 하고 결혼도.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건데 갑자기 몸은 사라지고 무슨 산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곳을 알아야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어디로 가시는지 길이 뭔지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고별 설교 안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 거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끝내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이 아직 남아 있고 그 길을 잘 이야기해봤자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 말씀을 뒤로 나중에 밀어놓고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만약에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본문의 약속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왜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열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 맺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나를 위해서 맺는 열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주택에 전원주택에 제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당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전원주택이라고 전원단지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주변에는 그냥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골촌인데 거기에 이제 2층 양옥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아는 집사님이 저희 보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집을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 심어놓은 딸기, 뭐 복분자, 보리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실수랑 그 다음에 은행나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틀
두 번째 해,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딸기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주 달진 않지만 딸기 따먹는 것도 쏠쏠하고 은행 열매도 맛있고 특별히 남자에게 좋다는 복분자가 엄청 많아요. 아내가 가시가 너무 세다고 다 잘라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복분자가 이제 7월달 되면 까맣게 열리거든요. 그걸 제가 따먹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저희 집에 있는 전나무도 있고 이제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 나무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그 열매를 그 딸기나 아니면 뭐 나무, 유실수나 이런 이제 채소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파트에 살고 도시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때로는 못 깨달아요. 저도 목사였지만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고 주님을 위한 열매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을 제가 뒤졌습니다. 이제 검색 엔진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매 이렇게 쳤어요. 열매를 딱 치니까 요한복음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닌 거죠.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죽고 남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인데 그래서 보편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특수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받아들이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맨날 나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틀렸어라고 말해주면 순식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끝까지 이제 내가 이제 옳다고 주장하는 건데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내가 죽고 남이 살아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죽고 남이 살아요?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십자가를 지겠다, 뭐 미랄이 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남이 사는 게 이게 이제 미랄의 열매, 미랄의 이제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 도리인데 따라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 곁에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이 어딘지 몰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쯤 전에 전주 근처에 있는 한 150명 정도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부흥을 시킨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3일간 저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31살에 이제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장로님들이 바로 전도사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 시키니까 이제 그러면은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대 했더니 설교를 안 시키고 청소만 시키더래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들이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다 1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어디 가서든지 욕 안 먹을게 이렇게 여러 훈련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게 가서 전도사를 해라. 그러면서 가기 전에 이제 안수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아버님 또래 장로님들이시고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친 장로님들이신데 아니 어떻게 안수를 하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걸어서 학교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는 의사하고 하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손을 대기만 하면 이상하게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던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가로막았어요.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다행히도 이렇게 눈을 매매하기 전에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주위 분들이 막아서 간신히 눈을 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딸내미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제 장로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면서 아니 아빠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제 것부터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애는 맨 마중에 빼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이나 이런 걸 그때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 눈을 뺀다는 게 뭔지를 저보다 훨씬 더 절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신앙의 선배들과 저를 비교해 보면 학식도 많고 배움도 많은데 그분들의 사랑에 과연 따라갈 수 있나 헌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건물이 교회냐? 뭐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물이 교회냐? 성도들이 교회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뭐 교회당을 건축한다든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굉장히 소홀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멋지죠. 중원부원 하는 기도는 뭐 기도가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중원부원이라도 하면 좋은데 안 해요. 아예 중원부원 기도하는 게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다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부원 하는 사람보다. 중원부원 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는 아예 안 하는 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실은 눈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한다.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송원교회도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구 동신교회에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건물을 잘 졌더라고요.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려가서 목회를 했는데 뭐 비전센터도 아주 잘 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장로님한테 아예 장로님들이 이거 건축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헌신하셨겠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오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선조들의 그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혹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나중에 다 깨닫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는 죽고 남이 사는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산 달라 그러면 재산 주시겠다는 거죠. 건강을 달라 그러면 건강 주시겠다는 것이고,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을, 배우자를 달라 그러면 배우자를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기도로 털을 넓혀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먼저고요. 우리가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제자의 주례를 섰는데, 제 주례를 서기 전에 이제 부부가 될 사람을 제가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자매가 총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한 자매인데, 이제 제자는 군목이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한테, 제자한테 이 자매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원래 김해에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는 피아노를 전공한 자매인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반주
반주, 무보수로 반주를 하러 다닌 거예요. 5년을. 심지어는 김해 집에 방학에 놀러 갔다가도 아버지 집에 주일날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무보수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이 자매를 보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가 아는 이 군목을 소개해 준 거고, 이 군목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 자매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결정한 거고, 저는 두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는 더 이상 볼 게 없겠구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공간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둘로 설명하세요. 첫째,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를 써야 되는데, 조교를 1년 동안 이제 텀이 있어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이제 제자가 1학년 새로 들어간 자매가 있으니까 조교를 쓰라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조교로 썼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한 그런 자매라, 제가 손님이 오면은 이제 10,000원짜리 주고 이렇게 캔 뽑아봐요. 그러면 자판기에서 보통은 그냥 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별걸 다 시켜 이러면서 이제 가는 아주 그 현대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1년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유학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봄에 개강수련회가 있었는데, 개강수련회 강사님을 따라가지고 그 교회 강도사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는데, 나이 차이가 그 조교랑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누구랑 짝을 지어주면 어떤 애가 나오나,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 방에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어때? 그러니까 이 교수님 아저씨예요 그러는 거예요. 7살 차이니까 27, 34 이럴 때니까. 근데 한 보름쯤 정도 지났는데 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서로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달하던 자매가 한 3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는데 결혼하기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자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요,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돼요. 오빠가 결혼하자니까 예스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딸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빠가 이제 딸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빠 그게 아니야, 아빠 너무 가부장적이야,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이 달라졌어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는데, 오빠가 뭐라고 하면 노후를 안 해요. 어쨌든 이 조개는 유학 다 포기하고 결혼했고 아이 셋 낳고 얼마 전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꼰대 아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오빠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오빠, 33살의 오빠세요.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3살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말처럼 들려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건데, 제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원룸에 살았는데 IBF를 다녔어요. IBF 리더 엘던가가 이렇게 지나가다 너 여기서 사냐? 내가 나중에 치킨 사줄게 한마디 했는데, 오빠를 이렇게 마주치면 약속 시간을 잡을까? 언제쯤 오빠가 시간을 정하자고 할까? 그렇게 이제 늘 기대하면서 2년을 보내는데 이 인간이 한 번도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집딸내미는 그 오빠가 했던 말, 언제 한번 내가 뭐 사줄게, 그 오빠의 말이 2년 동안 행복하게 그 원룸 생활을 했던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가슴이 뛰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no, 이게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젊은 오빠의 말씀처럼 예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가슴이 뛰고 흥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노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이해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오빠가 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면 네 오빠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패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면 네 오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꼰대가 된 아빠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야 몰라서 그래 너무 가부장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옛날에 듣던 이야기 꼰대처럼 늘 반복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젊은 오빠의 말처럼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특세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빠다 생각하죠. 33살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빠가 말씀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뮬러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밖에 없었는데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빌리거나 다른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손을 내민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5만 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뮬러의 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여러분의 그 이전 교회, 송원교회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조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고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돌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남을 위한 열매와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사랑하는 송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약속을 누가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 남은 생에 열매 맺고 무엇이든지 구해 응답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원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응답을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